우리 기독교는 오늘날 많은 도전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도전 중에 하나는 이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이 쓰나미처럼 우리의 삶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아니 이미 사실은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종교적인 도전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제 드리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종교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역시 이슬람교입니다. 물론 숫자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기독교가 단연 탑입니다. 물론 가톨릭, 개신교, 심지어 기독교, 사이비, 이단 종교까지 다 합쳐서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성장률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각 종교별 성장률을 보면 기독교가 35%,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지요. 그러나 이슬람교는 무려 73%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2배 빠르기로 기독교를 지금 쫓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성장세가 빠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의 자연 출산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체 지구촌 여성의 평균 출산율이 2.3명. 그런데 이슬람 여성의 출산율은 평균 3.1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가 결혼해서 자신의 배로 평균 3명 이상을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슬람 인구의 평균 연령은 비이슬람 인구보다 무려 7년이나 젊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더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과 젊음이 이슬람교 여성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이슬람교의 성장률은 더 가파르게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어떻게 되죠? 한때는 너무 떨어져서 이제 거꾸로 세계 1위가 됐습니다마는 최근 4년 동안에 조금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올라갔는데 그 수준이 뭐냐면 1.3명. 사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최소한 2명을 낳아야 인구가 그냥 쉬운 말로 똔똔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적게 나니까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저렇게 열심히 자식들을 낳아서 이제 이슬람은 자원들로 키워가는데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좀 열심히 낳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애 낳는 게 선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냥 출산이 아니에요.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잘 키우고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선교도 어린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선교적으로 애 낳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지난번에 5명 기르는 가정 한번 봤잖아요. 그거 보면서 많은 가정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저렇게 5명을 키우는 집도 있는데 나는 겨우 하나 둘 낳아가지고 이렇게 낑낑대니 나는 이거는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나는 저 가정 앞에 감히 명함도 못 내민다. 아이고, 그냥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라도 적어도 35세 이하의 우리 여성들은 앞으로 최소한 하나님이 힘주시는 대로 3 이상 낳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교예요, 이제 이게. 이번 여름에 우리가 축구 선교하러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탄자니아와 잔지바라는
섬입니다. 특별히 잔지바라고 하는 섬은 우리에게 좀 생소합니다. 공식적으로는 탄자니아의 영토이지만 실제로는 자체적으로 대통령도 있고 그리고 의회도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자신들의 국기도 갖고 있는 준독립 국가입니다. 원래 이 섬은 역사적으로 아주 슬픈 사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 섬은 노예 시장이 크게 들어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럽으로 또 미국으로 노예들을 실어 나르는 그러한 센터였다고 합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저 아래쪽에 큰 지하에 이제 건장한 흑인들을 거기다가 쑤셔놓고 거기다 죽으면 그대로 바닷물에 흘려내보내서 상어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서바이브 하면 이제 건강한 그런 노예들을 비싼 값에 영국과 미국 등지에 팔려가게 만든 그런 슬픔의 땅입니다. 사실 아프리카에 지금 이제 동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서부 쪽으로 가면 거기 중간쯤에 세네갈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거기 수도가 다카르인데 그 앞에 그 바다가 있고 거기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고레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 역시 미국의 그 아프리카의 동부의 노예 수출의 본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는 이 잔지바라고 하는 섬에서 노예들을 계속해서 실어 나르고, 서부에서는 이 고레라고 하는 이 섬에서 또 노예들을 유럽으로 실어 나르는 그런 땅이었죠. 그런데 이런 노예 매매를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이 잔지바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향으로 이 섬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슬람교가 대세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와는 달리 이 섬은 유독 이슬람 인구가 98.5%가 넘습니다. 기독교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 어느 한 나라에서 용감하게도 선교사들이 숫자를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용감하게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도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데, 그 특수한 나라가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입니다. 이분들도 선교사 비자를 얻을 수가 없어서 취업 비자 혹은 다른 비자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짭을 가지면서 거기서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탄자니아와 잔지바르 어떤 나라인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저 아프리카 동부의 대륙, 거기에 탄자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 바다에 두 개의 커다란 섬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그 땅이 바로 잔지바가 되겠습니다. 이번 7월 1일과 7월 4일에 두 번에 걸쳐서 게임 1, 게임 2가 바로 저 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98.5%가 모슬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경기는 이제 탄자니아로 건너와서 배를 타고 한 2시간 걸리게 되는데, 배를 타고 탄자니아로 건너와서 수도인 다루살람에 있는 6만 명이 들어가는 아주 최대 경기장에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경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첫 게임에 15,000명, 두 번째 게임에 15,000명, 그리고 세 번째 게임에 6만 명, 그래서 도합 이번에 9만 명의 아이들을 우리가 초청하게 됩니다. 다음, 탄자니아는 바로 저런 나라입니다. 전체 인구가 5,400만 되고 수도는 다루살람. 그리고 종교를 보면 기독교 인구가 서구의 영향으로 꽤 많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61.4%가
기독교 인구이고, 그 다음에 무슬림인 35.2% 정도 됩니다. 다음, 이제 문제의 땅 잔지바, 전체 인구가 130만 정도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15세 이하의 어린이 인구가 42.5%나 됩니다. 굉장히 다음 세대 인구가 높은 그런 섬임을 알 수 있죠. 우리의 그 주목을 끄는 것은 바로 저 무슬림 인구 퍼센티지입니다. 98%. 이것은 전 세계의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도 거의 탑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경기는 타이파 장 옴베라고 하는 잔지바의 유명한 프로 축구팀과 또 할렐루야 팀이 이제 한판 붙게 되고요. 두 번째 경기는 그 다음 폴리시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느낌에서 아시는 것처럼 경찰들 가운데서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로 구성된, 우리나라로 말하면 상무팀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용감하고 씩씩한 그런 선수들로 구성된 팀과 경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탄자니아의 수도인 다루살렘에 있는 그 양가 팀과 격돌을 하게 되는데, 그 의미는 Young Africans, 젊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팀과 이제 주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나라는 정말 잔지바는 모슬렘 국가이고, 그 다음에 탄자니아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리고 들어가더라도 전략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에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받으셨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 티켓이 나오는데, 이 티켓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부를 내시면, 그리고 뒤에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시면 그대로 이것이 이제 바다를 건너고 또 산을 넘어서 그 땅의 아이들의 손에 쥐어지게 될 입장권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Promise Church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Church라는 단어를 여기에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온통 이슬람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냥 생각 없이 쓰면 아예 처음부터 허락을 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빡빡하게 감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런 단어들은 우리가 다 뺐습니다. 다만 우리만 알 수 있도록 여기 PMI, 우리 교회 로고와 함께 PMI라고 하는 약자를 그렇게 넣었고, 그 다음에 414 윈도우 프로덕션 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뮤지컬 축구로 선교하는 그 비영리 단체 이름을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아마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아하, 그래서 그렇게 티켓을 만들었구나, 아마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한 곳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시면서 비둘기처럼 어떻게 하고? 순결하고, 그 다음에 뱀처럼 어떻게 하라? 지혜로우라. 그래요. 우리가 그저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그리고 열정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실 2년 전인가요? 저 중국 항주에서 His Life 뮤지컬을 한 것도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그 공연 한번 거기서 하려면, 그것도 그 당시 아주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탄압이 강화되던 그런 때인데, 그 심장부에서 예수의 생애를 담은 2시간짜리 뮤지컬을
공연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공연을 하려면 도장을 한 20개는 받아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과정을 잘 뚫고 우리가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맞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리들의 마음도 미리 다 손을 봐주셔서 이렇게 감동하셔서 그냥 꽝 찍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도 그와 버금가는 그런 어려운 난제입니다. 모슬렘의 땅에 누가 저런 이런 크리스찬 교회가 하는 일을 누가 허락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운동장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동원하는 일만 남았는데, 그것도 현지의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가 사랑해서 이 일을 합니다. 당신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다 자비를 들여서 이곳에 올 테니까 당신들은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애들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접근을 했더니 그분들이 다 운동장을 아주 싼 가격에 그렇게 다 오픈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어둠의 땅, 그렇지 않아도 캄캄한 땅인데 그 위에 영적으로 더욱더 시커먼 그 땅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혹시 이날과 이 시간을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미 공군 대령이 조종하는 B-29 폭격기에서 인류 최초의 원자탄이 히로시마 상공에 투하가 되었습니다. 리틀 보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우라늄 탄이 히로시마 상공에서 터지는 순간 높이 6,000m의 시꺼먼 구름이 쾌청하던 시가지 상공을 삽시간에 뒤엎었고 반경 6마일의 도심이 일순간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 폭발로 시내 건물 7만 6천 채 중에서 7만 채가 파괴되었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려던, 그리고 등굣길에 오르던 시민과 학생 8만 명이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가공할 만한 것은 여기서 살아남은 약 20만 명의 시민 가운데 치명적인 화상을 입거나 방사선에 노출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사선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 번 거기에 번쩍하는 그 섬광에 단 한 번 노출된 것뿐이 없는데 그 광선이 저들의 피부 깊숙이 파고 들어와서 체내 세포들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생존자들이 지금은 70여 년이 지나면서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는 그 원폭 피해자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왔고,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그의 2세, 3세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기형아들이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자 몇 사람이 모여서 겨우 3년의 연구 끝에 개발을 한 이 폭탄,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 단 한 번의 노출로도 당사자는 물론 그의 자손의 그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그 여파가 그렇게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물며 사람의 손이나 사람의 지혜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복음의 핵폭탄이 저 어둠의 땅, 저 흑암의 섬에서 어린아이들 앞에서 이번에 터지게 될 때, 거기서 나오는 복음의 광채를 그날 단 한 번이라도 쪼인 영혼,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들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실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그 작품에서 나오는 것도 그 정도라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영향력은 말해 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가 저 남미에 가서 축구 선교를 한 달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했던 일이 있었지요. 그때 당시 베네수엘라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대통령이 죽고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 정치가 이게 제대로 잘 안 돼서 물가는 오르고 생필품은 부족하고, 그래서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더 사회주의식으로 나라를 이제 다스리겠다고 해서 미국 선교사들이 막 쫓겨나는 그런 와중에 잘못하면은 이 땅에 선교할 수 있는 찬스가 없겠구나.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는 중에 이 땅이 시급하다. 장로님과 의논하시고 선교팀과 의논하셔서 다른 그 선교를 다 이쪽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주요 7개 도시를 타겟으로 정하고 우리가 한 달에 걸쳐서 축구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20만 명, 30만 명의 아이들을 우리가 만났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요즘 베네수엘라 뉴스를 여러분들 가끔 들으시죠? 그때보다 더 상태가 악화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시민들과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와서 반정부 데모를 합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 오죽하면 저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때 가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선교할 때 어쩌면 지금이 이곳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는지 모른다. 그런 절박한 그 긴장감을 가지고 선교를 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7개의 경기를 하는 동안에 그때도 참 국가적으로 계엄령이 막 선포가 되고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기까지 그냥 예정대로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 베네수엘라에서 들려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 들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왜? 우리가 갔던 땅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땅이니까 속히 안정을 찾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드는 마음은 참 그때 가기를 잘했다. 그때 스테디움에 몰려든 그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함성, 그것은 현재는 고달프지만 그 미래로부터 들려오는 아이들의 함성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희망을 노래하는 그 노이즈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아이들이 평균 75%, 80%가 그 자리에서 다 손을 들고, 그리고 만화로 된 성경을 스테디움에서 열심히 정말 안광이 지배를 철하도록 뚫어지게 몇 번이나 읽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아이들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 아이들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저 아이들이 장차 커서 저 나라를 다시 재건하리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계속될 때 그 땅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땅으로 항공모함의 그 방향을 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항상 간단합니다. 복잡한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찾아가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폭탄이 터지도록, 그래서 저들의 심령 속에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복음의 광채가 환히 비추릴 수 있도록 하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을 안고 이제 이번 여름을 준비합니다. 오늘부터 계산해 보니까 약 40일 남았어요. 40일 작전에 오늘 우리가 이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구장을 계약하는 일이었는데, 우리 선발대 장로님, 집사님들이 여러 차례 오가면서 정말 또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와주셔서 불가능한 땅에서 또 가능한 꽃을 피우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린이들을 동원하는 것도 그 현지의 여러 기관들과 협의가 잘 돼서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새 경기를 통해서 정말 15,000, 6만, 도합 9만 명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제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일생 잊을 수 없는 스테디움에 와서 앉아보고, 그리고 프로 선수들이 경기하는 그것을 직접 지켜보는 그런 감동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다녀오신 분들에게 물어보니 이 잔지바 섬에서 축구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 물어봤더니 애들이 축구라면은 그냥 뿅 간대요.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축구 좀 잘하면 거기서 최고 스타래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오는 우리 크리스찬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그리고 이제 잔지바의 그 유명한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2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속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던,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한국에서 오는 팀의 이름이 전에는 고향 하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로. 그래서 지금 거기 현지 방송국하고 협의 중인데, 이거를 이제 온 섬마을이 들을 수 있도록 이제 방송을 우리가 곧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공을 패스하고 잡을 때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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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이슬람교 모슬렘의 땅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담긴 이 한 장 한 장의 티켓을 들고 그 땅의 아이들이 꿈에도 설레는 그 경기장에 아이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준비된 사랑의 선물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입장권, 그 다음에 한 병의 물, 그 다음에 스낵인데, 스낵의 모양이 아주 우리에게 친근하죠? 꽈배기 도너츠입니다. 이 꽈배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게 됐는가 하면, 이 잔지바의 그 아주 명물 중에 하나가 이 꽈배기 도너츠예요.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그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꼬여가지고 거기에 설탕이 쫙 발려진, 그냥 냄새도 그냥 삼삼하고. 그런데 우리 선발대 팀들이 가가지고 이걸 이제 봉지에 담아서 하려고 그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가게를 운영하는 분에게 이거 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몇 개나 필요하냐고. 그래서 15,000개, 15,000개, 한 3만 개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극적극적 하시더래요. 우리는 구멍가게인데 이 많은 거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자기네들이 최인이 있으니까 연결해서 해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한국 분이더래요. 와, 대단합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들어가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열고, 그리고 그 섬에까지 들어가서 참 대단합니다. 아마 선교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이 많은 양을 주문을 받고 그분은 그냥 기뻐서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우리는 또 아이들에게 작은 정성으로 큰 선물을 안길 수 있어서 좋고,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잔지바 같은 이슬람의 땅에서 2차례, 그리고 탄자니아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1차례 축구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 마음의 빗장을 열고 경기장을 오픈해 주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증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는 증거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없이도.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는 홀로 하셨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는 일에. 그래서 이번에 경기장에 나오는 아이들은 정말로 인생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영향력을 이번에 다 받게 될 것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받은 은혜가 평생 가더라. 아마 이 자리에 주일학교 출신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증인입니다. 어릴 적에 뭐 알고 교회 다녔습니까? 뭐 심각하게 설교 들었습니까?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은 설교 들어서도 별로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부모님 따라가서 듣다가 졸리면 무릎하게 고개 올리고 자고, 그러는데도 그 예배드리는 분위기, 어른들이 때로는 성찬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찬송 부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히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커서도 자꾸 그 예배가 그리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분들의 하나님이 어느새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감격을 남겨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관을 좀 단장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영아부 아이들, 이 젖대기 젖먹이 반, 가장 나이 어린 그 반이 저 아래층 유리방에 옮겨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봐도 너무 따뜻하고 아늑하게 보여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위에 반, 유아부 어린이들이 예배를 늘 2층, 3층 사립학교 교실에서 이렇게 드리는데, 좀 그 아이들에게도 좀 더 넓고 쾌적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에서 건의하고, 또 교회 어른들이 잘 결정을 해서 이제 공사가 거의 마쳐졌는데, 엊그제 들어가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아주 단아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예배당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프리카 이제 아이들 곧 만날 텐데, 그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그들에게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정말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을수록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저들을 우리의 영적 아이로 입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후원을 할 수 있다면 하늘 아버지가 보시고, 그래, 내 자식이 귀한 것처럼 남의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게 내가 마음을 쓰니 참 귀하구나.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번 여름에 정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 기적의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와 정성이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의 마중물이 되어서 정말 저 어둠의 땅, 그 누구도 바꾸지 못했던 저 흑암의 역사를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이번에 새롭게 환히 비추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